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창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방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배울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당시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왜 굳이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느냐? 자, 이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하는 역사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 후대에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열왕기하를 살펴보게 될 텐데 열왕기하를 읽을 때도 이 관점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 22장인데요. 이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은 아합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1장에는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자,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신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다락 난간에 떨어져 큰 병을 얻습니다. 아마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그만 죽게 되죠. 자, 여러분, 왕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는 형제가 되겠죠. 이 여호람이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들을 배신한 모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간 순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열왕기하에서 아하시아가 죽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역사의 시간 순으로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에 이어 여호람이 왕이 된 사건이 열왕기하 몇 장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성경을 보면, 자, 아하시아가 죽는 장면이 열왕기하 1장이고 여호람이 왕이 되는 장면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열왕기하 2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 트랜지션,
영적 리더십의 바톤 타치가 되는 이 사건이 역사의 시간을 끊고 들어와서 이 열왕기 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역사는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이 열왕기 하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일 살펴본 열왕기하 2장의 앞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서 선지 생도들을 격려하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 공부하고 있던 선지 생도들을 격려하고, 자, 그리고 요단으로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게 되죠. 자, 그런데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을 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남아 있어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기어코 엘리야가 승천하는 곳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리는 것을 목격하고 사모했던 대로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바로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지난주 본문의 첫 절과 끝절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사이에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이동하면서 선지학교 생도들을 만났을 때, 자, 선지학교 생도들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 이 학생들은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에 보면,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지금 선지학교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생들이에요.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스승되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갈 것을 알고 있냐? 엘리사에게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선지 생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줄을 찾게 하소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자, 이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영혼은 하늘로 당연히 올리워 갔겠지만 엘리야의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 어딘가 근처 지역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승천한 것을 눈으로 목격한 엘리사가 긋고 말리죠. 괜찮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설득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엘리사를 설득했냐 하면요, 17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선지 생도들이에요. 저로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합니다. 결국은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부탁을 했다는 이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엘리사가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 아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체를 버려진 채로 어딘가에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생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수레가 불에 타거나 말이 불에 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수레가 불에 타고 있다면 그 수레는 잠시 후에 다 타버릴 것이고, 말이 불에 타고 있다면 곧 불에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엘리야가 그 불수레와 불말에 타고 있었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레도 불에 타버리고 말도 불에 타버린다면 엘리야의 육신은 결국 땅에 어딘가에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적인 생각들입니다. 자, 그래서 생도들은 자신들이 존경했던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생도들의 반응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이 생도들이 보여주는 느낌이 너무 귀하다 하는 느낌보다는 이들이 뭔가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들은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전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 생도들의 반응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생도들의 반응이 목에 딱 걸려가지고요, 사실 오늘 2장 마지막까지 하려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넘어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늘 딱 이 본문까지 제가 읽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생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이 반응을 묵상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이 떠올라졌습니다. 한 사람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선지 생도들의 반응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약에 누구를 생각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짐작이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누구일까요? 마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지 생도의 반응을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마르다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과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전가를 받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죠. 자, 그렇게 뒤늦게 움직이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이신 거예요. 자, 나사로의 집에는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실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 두 자매에게는요, 왜 예수님이 더 일찍 와서 오빠를 고쳐주지 않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 걸까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오빠가 죽은 것은 타이밍에 맞춰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원망과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죽을 병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은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Yes and no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마르다는 죽은 오빠가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는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24절에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오빠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믿지 않은 것이죠? 무엇은? 죽은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죠.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뭐 하려고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자,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 마르다가 믿은 것이 있어요. 믿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믿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가 믿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 일단 죽었으면 마지막 때는 몰라도요, 지금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지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어떤 불치병도 능히 치유할 수 있다는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만은 이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코 보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선지생도로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 훈련을 받고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지요? 아합의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진작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을 도무지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 없이 여러분,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보면 이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스승의 시체가 여러분 땅 어딘가에 버려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엘리사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허락을 받고, 열왕기하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울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한두 명이 간 게 아니에요. 50명이 가서 하루도 아니고 사흘을 찾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죠? 그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불수레와 불말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하늘로 올리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승이 영혼은 하늘로 올리어 갔겠지만 육신까지 같이 하늘로 올라갔을 리가 없습니다. 육신은 땅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마르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진 믿음의 한계, 이들도 이 믿음의 한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우주가 생긴 일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은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일은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이들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에서 온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틀이 강한 사람은요,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의 그릇 이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의 그릇만큼만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그릇이 그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를 볼 마음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의 틀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식만큼만 일하시고 내 경험만큼만 일하시고 내 상식만큼만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왜 주일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죠?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의 그릇에 제한되는 분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요, 제 삶을 쓰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틀을 내려놓으세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를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내려놓으셔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묵시 이 성경을 보면요, 그런 세계의 일들을 조금씩 기록에 남겨두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분량이고요, 성경은 그런 천상 영계에 관한 일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어떤 기록이냐 하면,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인간의 삶에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너무 신뢰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밤에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역사에 언제 등장을 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자,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왜 아합은 망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아벨므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엘리야는 내려와서,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자,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뭐 하던 사람이죠?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선지자 훈련을 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제도권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인이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그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서 엘리사를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이 엘리사가 비록 신앙의 제도 안에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엘리사 안에 하나님의 그 시대를 맡길 만한 뭔가가 있은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하는 현장에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기어코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소까지 따라가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엘리사가 뭘 구하죠? 당신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보았을 때 자신이 섬겨야 될 이 완악하고 부패한 세대를 생각해 볼 때 엘리야에게 부어진
그 성령의 능력에 갑절은 있어야 연약한 자기가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모함을 보면 엘리사가 이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선지학교 생도들과 엘리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이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회만 되면 설교하는 강단에 있기보다는 여러분 밑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격도 없거니와 여러분, 전달하는 이 말씀이 곧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착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회중석에 앉아서 저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직분이요,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거 속이면 안 돼요.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내 자연인의 여러분, 그 마음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날마다 보지 못하면요,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마르다 정도의 믿음, 선지학교 생도들만큼의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는 지식을, 인포메이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너는 마리다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 선지 생도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설교의 내용이 너의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달에 주보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넣고 그리고 주일날 바꾼 적이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저녁에 여러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목사가 인쇄하고 프린트 다 있으면은 그 성도에게 한 약속인데 그걸 지켜야지, 왜 본문 바꾸고 다 본문 읽고 왔는데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하냐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 다 완성을 하고 제가 설교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설교 본문 바꾸는 거 목사에게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해 달라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너그럽게 받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내 믿음이 반쪽짜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시 반복해서 살 수는 없고, 여러분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하십시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에도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외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자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불수리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한번 제대로 맡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꽉 막고 있는 장애물이 뚫어지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뚫어내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한번 전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에 평생을 붙잡혀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거짓과 속임의 세력에게 눈이 가리워져 살고 있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려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보는 거 좋아요. 내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내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버지가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기대하고 누리고 그리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에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모든 부족함은 사라지고 내 삶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계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